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을 좀 함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세 복음서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따가 뒤에 그 세 가지를 표로 이렇게 그려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누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풀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비유인데 비유를 조금 더 풀어주면 이해가 더 쉽겠죠. 그런데 이 비유를 굳이 누군가의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친절하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 비유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떻게 풀어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되죠. 그래서 어디를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11절 한번 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쉬워졌네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신 것일 수도 있고, 후대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죠. 오늘로 한번 이걸 비교를 해본다면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씨는 뭐가 되겠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되느냐 하면 밭이 된 거죠. 밭. 그래서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자도 바위 위에 있는 자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밭에다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잘 생각을 해보면 참 성경이 재미있어요. 들은 자예요. 그렇죠? 들은 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까? 아니면은 그 단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들었다는 건 뭐냐면 과거형이잖아요. 그 들은 말씀이 지금 내 안에도 여전히 그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냐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비유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죠. 믿어 뭘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누가 빼앗느냐 하면 악한 자가 와서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했죠.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돼 있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죠. 듣고라는 말은 뭐냐면 그 들은 말씀이 지금도 지속되는 거예요. 아까 들은 자라고 돼 있었죠. 말씀을 들은 자, 앞에 나와 있는 세 부류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 들은 자가 어떻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앞에 있는 세 밭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밭은 뭐냐면 그 들은 말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자,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자, 그 움직이는 자를 어떤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 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되던가요?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왜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냐 하면 농사 짓는 법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농사 짓는 농부가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짓냐고요. 우리나라 농부는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하면 철이 되면,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어야 될 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땅을 갈아엎죠. 갈아엎고, 우리 뭐 농사를 안 지어봤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안 해봤더라도 뭐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돌이라든지 뭐 자갈이라든지 불필요한 것들을 싹 걸러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덩어리진 그 땅들을 전부 다 잘게 부셔가지고, 그 다음에 뭘 심을 거냐는가에 따라서 두럭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농부가 농사를 잘 못 짓는 농부인 것 같아.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씨만 대놓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책이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농사를 짓는 문화가 이 사람들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이 비유를 듣게 되면은, 또 보게 되면은 조금은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다수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비유예요. 애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들까지 보편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뭘 쓰느냐 하면 비유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는 그 사람들이 코웃음을 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했을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 그러면 성경이 틀렸냐? 그건 아니죠. 멍둥병자를 친구들이 기와를 뜯어내고 지붕을 뜯어서 끄집어 내렸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붕을 어떻게 뜯어갖고 그거 갖다 내릴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옥 구조라든가 문화를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부지런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것 못지않게 필요한 것도 뭐냐 하면 문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 보는 것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못해서 그 이스라엘 농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우리나라하고 반대인데, 건기인 4월에서 10월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많은 나무와 풀이 말라 죽습니다. 그들의 밭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비옥한 땅이 아니라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고, 흙이라는 것도 우리의 찰흙이 아니라 돌이 깨져 생긴 부스러기들로 비가 오지 않으면 먼지만 휘날리는 그런 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농토의 대부분이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암석 위의 흙이 얇게 덜핀 돌밭과 자갈이 섞인 자갈밭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농한기에는 그 밭에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같은 잡초가 자라기도 했고, 사람들이 가로질러 다녀 가운데 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이 되는 12월에 우기가 시작되고 비가 와서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때 내리는 비의 양이 워낙 엄청나서 어제 사막이었던 곳에 갑자기 강물이 흐를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부는 좋은 땅, 나쁜 땅 가리는 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여기저기 씨를 뿌려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농부들은 우리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덮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 씨를 뿌립니다. 넓은 평지에 일일이 손으로 정성스려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나귀에다가 씨앗 주머니를 싣고 그 주머니에 구멍을 내서 나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떨어진 구멍으로 씨앗이 다 떨어지고 나면 갱이로 조금씩 흙을 덮습니다. 이런 식으로 씨앗을 심기 때문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집어삼킵니다. 또 어떤 씨는 돌들이 많은 틈에 떨어져 습기가 있는 동안은 싹이 나지만 해가 쨍쨍 내리쬐면 돌 틈에서 수분을 얻을 수 없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즉시 말라버립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집니다. 그 씨는 싹이 나기는 하지만 가시덤불에 가려 잘 자라지 못하고 싹은 기운이 없이 비틀거리다가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보드라운 흙에 떨어져 흙을 갈아 덮으면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씨앗 한 톨에서 여러 줄기가 돋아난다는 것은 농부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 차서 씨를 뿌립니다. 씨앗 한 알이 100배, 60배, 30배 소출을 낸다는 것은 과장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이처럼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농부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표시할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나라의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농사 짓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씨를 뿌리느냐 하면 조건이 맞아야 씨를 뿌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우리 삶과 복음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방법은 뭐냐 하면 뭐 고구마 전도법, 감자 전도법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푹 삶는 거죠.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푹 삶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그때 복음을 던집니다. 그것도 이제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에는 뭐냐 하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어떤 밭이든 어떻게 하고 봐야 되느냐 하면 내일 그 사람을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니까 오늘 뭘 해야 맞느냐 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맞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씨앗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들고 다니면서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씨앗을 들어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죠. 씨를 뿌릴 때 옥토에다 뿌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냥 어떤 땅이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으면 그냥 뿌리는 거예요. 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뿌리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없어서 그냥 편의상 저렇게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귀 위에다가 저렇게 씨앗 주머니를 올려놓고 구멍을 하나 뽕 뚫어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저 나귀를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초점이 그거죠. 그 다음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냥 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둬버리면 길값밭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성도님들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냥 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밟히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는 거예요. 돌밭에 있다가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있다가 그 가시의 기운에 의해서 줄기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옥토의 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떤 게 구원받은 거냐? 중요하죠. 단답형으로 이야기한다면 옥토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옥토만 확실하게 구원받은 겁니다. 단답형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생애 전반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의 전반적인 전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말씀을 많은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할애를 해서 새 복음서에 공이 나올 만큼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밭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밭 참 좋죠. 저기에 비하면. 근데 실제로 가보면요.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돈도 좀 모으고 시간도 마련하고 해서요. 한번 가보십시오. 안 가봐도 되기는 해요. 뭐 인터넷 통해서 뭐 동영상도 볼 수 있기는 하는데 가보는 것과 안 가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서 한번 이렇게 가보고 느껴보고 또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자취나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그 발자취들을 한번 맞춰서 걸어보면 우리의 삶들도 조금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곳에다가 그냥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와서 한꺼번에 확 쏟아지면 우리처럼 어디에 저장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석회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빗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방 또 빠져버리기도 해요. 때로는 그 홍수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되기도 해요. 그 홍수 때문에 아까 뿌렸던 그 씨 있잖아요. 홍수 전에 서둘러서 막 뿌렸어요. 홍수가 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씨앗 위에 토사들이 흘러내려와서 덮였어요. 그럼 얘는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확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매는 거 한번 봐보세요. 깝깝스럽죠. 우리는 정말 그 땅을 본다 그러면요.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저기에서 축복의 땅이라고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척박하고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는 그 땅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고 귀한 곳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나라지만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풍요롭지만 특히 이 광양은 더 풍요롭지만 여기에 무엇이 없다면요. 여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없다면요. 여기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차라리 사막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다가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니까 길가에다가 골라갖고 뿌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길가를 만나갖고 길가에다가 뿌리고 돌밭에 가다도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다 뿌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쫙 뿌리는 겁니다.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걸 쉽게 우리가 오늘날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오늘 이 자리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제가 지금 씨를 뿌리는 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자, 전달할 때 여기에 마음의 밭들이 4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4종류의 밭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운 거예요. 근데 어떤 밭이 좋은 밭인지 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밭의 상태를 알 길이 없어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는지, 그 다음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셨는지, 어떤 마음인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겁니다. 자, 뿌렸어요. 오늘 아침에 올 때 부부싸움을 하고 왔으니까 가시밭이에요. 자, 그러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해야 될 일이냐 하면 그 밭이 해야 될 일이죠. 뿌렸어요. 좀 마음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말씀이 꼭 나를 두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부부싸움하고 한 걸 저렇게 잘할까 싶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가시밭이잖아요. 그럴 때 조건이 밟혀버릴 수도 있고 새가 주워 먹을 수도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요. 제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길가밭도 그걸 제거를 하고 흙을 덮어주면 뭐가 되는 거죠?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밭에 대한 종류들이 여러 밭들이 있잖아요. 밭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뭘로 나타나냐 하면 따분하니까 하품을 하고 그 다음에 졸게 되잖아요.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요렇게 이제 앉는데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또 안 되니까 집사님 몇 분들이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한 30분쯤 되니까 한 집사님이 아멘, 아멘. 그래도 요거보다는 낫잖아요. 아닙니다 보다는 아멘 하고 이렇게 계속 졸더래요.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 생각을 했으면 그냥 뿌리면 되거든요. 졸든지 뭐 자세 같은데 제가 그냥 뿌리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할 일이니까. 그 밭에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좋으니까 마음에서 거슬리니까 옆에 집사님한테 집사님 깨우세요. 이랬대요. 깨우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집사님이 하는 말 기대가 되죠. 뭐라고 이야기했을지. 기대가 안 돼요? 쥐가 졸게 해놓고 나보고 깨우래. 쥐가 졸게 해놓고 나보고 깨우래 그러더래요. 안 들리게 깨우면서 쥐가 졸게 해놓고 나보고 깨우래. 그러면서 둘 다 마음밭이 어떤 거예요 지금요? 둘 다 마음밭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 생각이 언뜻 나서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이라는 것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보일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뭘로 나타나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겨자씨 비유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느냐 하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봤죠.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풀려져요. 그 부풀려진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이게 지금 겨자씨예요. 누룩이에요. 이 안에 있는 이것이 이 반응이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화합됐느냐는 것에 따라서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겨자씨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품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다, 추접하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삶의 말이라든지 행동에서 있는데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 속에 어떤 것들이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계속 심기를 원해요. 씨앗을 뿌려요. 끊임없이. 그 첫 씨앗이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만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첫 씨앗이 뭐예요? 첫 씨앗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의 밭에 뿌려진 겁니다. 세상의 밭은 돈이 있으면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밭은 돈이 있으면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밭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넓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의 밭이 넓어져야, 사람의 마음의 밭이 넓어져야 그 사람의 삶의 방식도 그 마음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요. 나는 그래, 마음이, 아까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밭인데, 그 말씀들 우리가 이제 조금씩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내 마음이 밭인데, 이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데, 하나님의 그 씨앗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누룩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겨자씨로 표현되기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누룩처럼 또 겨자씨처럼 볼품없는 씨앗인가? 내게 온 씨앗이 분명히 생명이 있는 씨앗일 테고, 세상에 없는 씨앗일 테고, 아주 특별한 씨앗일 텐데,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뿌려진 그 씨 있잖아요. 그 씨가 어떤 씨입니까?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씨가 보입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뿌려진 그 씨가 어떤 씨인지 보여요? 우리는 씨가 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씨가 어떤 씨인지는 깊은 묵상들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능력 있는 씨앗인지, 어떤 종류의 씨앗인지, 그리고 내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씨앗인지 깊은 묵상 가운데 없다는 거죠. 그냥 씨가 뿌려졌는갑다. 그런갑이요. 뿌려졌는갑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제가 자주 표현을 하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말이 쉽죠. 그리고 간단하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어.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삶의 모습들, 내 생각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떤 것 속에도 담길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 어느 것 속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집회 때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얼만큼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알기 위해서죠. 그분은 어디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담아서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이 우주 가운데 먼지만도 못한 지구 속으로 오셨고, 그 먼지만도 못한 그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속에 그분이 오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게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처소 삼으셔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터져버려야 맞아요. 그냥 상식적으로나 그냥 일반적인 걸로 생각한다면 이게 터져버려야 맞는 거예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크신 분이 오셨는데도 터지질 않아. 터진 사람을 못 봤어요. 여태 제가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신문에 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많이 먹어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펑 터져버렸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늘 하는 질문이 그래요. 나는 왜 그럴까? 그런 분이 오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난데,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들은 도대체 어떤 삶들을 살아갈까? 작은 것 하나가 오면요, 금방 반응합니다. 바다보다,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그 바다보다도 더 큰 분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심기운 씨는 어때요? 아주 특별한 씨잖아요. 그 씨가 우리 안에 와서 생명력이 있는 거니까 그 씨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건이 맞으면 반응을 일으켜야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아까 여기 말씀대로 제거된 거죠. 누가 제거를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제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밭에, 그래서 전도집회 때 주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해서 뭘 하느냐 하면 밭갈이를 하는 거잖아요.
밭갈이를 해서 씨앗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그분에게 심기는 거죠. 복음을 심겼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잡초도 제거하고 불편한 것들을 제거했을 때 그 복음의 씨가 어떻게 되느냐면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올라왔을 때 반응들이 있는 거죠. 앞서간 믿음의 선전들은 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글을 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을 못해. 뭘로 감당을 못하느냐 하면 떼쓰는 걸로. 말 안 듣는 걸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되게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처럼 내게 반응이 일어나고 가시밭처럼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절대 그런 그림을 저렇게 그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볼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씩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로 이렇게 한번 농부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의 종류가 있는 겁니다. 밭은. 그래서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습니다. 좋은 땅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4장 13절)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죠.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가 뿌리느냐 하면 밭에다가 뿌리는 거죠. 받지 않는 다른 곳에다가 뿌리는 사람은 없죠.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듣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자,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주고 귀한 은혜를 선포해 주고 하나님 앞으로 끌어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밭, 집, 땅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이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꼭 일치하진 않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 밭이 세상이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들 우리가 들을 때에는 또 비유를 볼 때에는 그 비유에 충실하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면 밭이에요. 그러면 이 밭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밭은 계속 늘어나야죠. 그리고 그 밭에 여러 종류의 씨앗들이 심겨야죠. 다양한 씨앗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만 심겨지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부수적이고 그 복음을 더 아름답게 받쳐줄 수 있는 그 복음이 그 밭 가운데에서 최고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수적인 나무들이 더 심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입니다. 이제 성경 찾을 때 좀 도움이 되나요? 히, 약, 배전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으니까 성경을 찾을 때 어디쯤 나온다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리고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밭이에요.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밭으로 삼고 가꾸기를 원해요. 가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기도 하고 우리 땅처럼 땅에다 곡식을 키우는 것처럼 땅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뭘 내면요. 여기 히브리서 6장 7절에 채소를 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를 심은 사람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씨를 심은 사람이. 꽃을 심었으면 꽃을 보고 싶을 것이고, 채소를 먹기 원했으면 채소를 원할 것이고, 열매를 먹기를 원하면 열매를 원하는 것이 밭을 가꾸는 사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하나님은 밭을 가꾸는 분이죠. 우리는 그의 밭이고.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심으셨는데 뭘 원하시느냐 하면 열매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15절에 결실이라 그랬어요. 결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땅 안에 결실하는 나무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외적으로. 그래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아요? 복을 받고 그랬죠? 근데 반대로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큰일 났네. 지옥 간다는 말이네. 성경 그렇게 보지 마라 그랬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성경 보지 마십시오. 구원은 절대로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한번 얻은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지만 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고 내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루었다면 그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무효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들은 우리들 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마음들 안에. 그래서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걸 내느냐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밭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밭이 있네요.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밭이에요? 어떤 밭? 1번, 2번, 3번, 4번. 4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뿌려지는 씨는 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근데 늘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늘. 또 모든 사람이 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걸 누가 느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은,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 있지만은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못 느껴요. 근데 누가 느낄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자는 거죠? 내 마음에 올라오니까 그냥 둬야 되겠네가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사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사법에서 뿌려놓고 난 다음에 농부가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씨가 올라오도록 계속 흙을 덮어주는 일도 하고 갱이를 갖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죠. 우리 안에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밭을 어떻게 가꿔야 하느냐 하면 그 씨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음의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장애되는 제거물들을 누가 제거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제거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도 집회 때 이치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까? 마음 때문에 그랬잖아요.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마음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그 사상이 죄악된 사상이 되어졌죠. 그래서 입으로, 눈으로, 혀로, 온몸으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갔죠. 하나님이 이걸 더 이상 허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삶에서 어떤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삶의 습관적인 모습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런 얘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30cm의 여행을 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머리로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하는 게 다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파스칼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30cm.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0cm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그 30cm 가는 데에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수없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외부적으로 자극을 많이 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또 교제에 참석하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이게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목사가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 말 맞다나 참 답답해서 할 말이 없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요? 몸, 혼, 영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몸은 혼에 영향을 미치고 혼은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은 혼에게 영향을 주고 혼은 몸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셋은 뛸래 뛸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본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리칠 수 있게끔 하는 힘도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방향, 습관, 패턴 이런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서 말씀을 못 봐요? 내가 그거 인지했어요. 알았어요. 그게 무엇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가시밭이고 그게 덤불이고 그게 돌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게 뿌려진 그 씨앗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듣는 것과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부수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요.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랬잖아요. 소시적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습관들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바꿔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씨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던져지는 거예요. 이걸 받을 때 여러분 안에 그 밭의 상태가 4가지의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시간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안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길게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옥토가 됐다가도 집에 돌아가면서 가시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요. 중요한 것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모습의 상태를 보면 누가복음은 씨의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씨의 상태, 그 다음에 돌밭에 있다는 것은 싹의 상태, 그리고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줄기의 상태, 그리고 옥토에 있다는 것은 열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신앙의 어떤 상태를 본다면 육신적인 어떤 습관적인 상태, 그래서 육체가 마음을 통제하고 있는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사람이 길가밭의 사람들의 상태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진실성이 담겨져 있지 않고 정성이 없기 때문에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밟혀버린다든지 새가 와서 주워 먹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생각의 습관 가운데 쌓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자기의 생각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죠. 이거 하나는 육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뭐냐 하면 생각에 관계된 거죠. 생각에 의해서 사람들은 통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건드리면 본성에 나오는 상태의 사람. 제가 그래요.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아요.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을 할 때가 있죠. 누구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화가 날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줬잖아. 건드리면 터진다고. 네가 뇌관인 줄도 알고 알면서도 건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한번 터져볼 거야. 내가 오늘 한번 고장이 한번 나볼 거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고장이 한번 나볼 거야, 터져볼 거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뚜껑을 얼른 닫는다든지.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습관들이 바뀌어져요. 예전에 했던 그 습관들이 한 번 안 해, 두 번 안 해, 세 번 안 해, 그러면 다른 행편과 다른 생각들로 바뀌어지는 거죠. 복음은, 구원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아내와 자식과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고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이 당신들 안에 거하니까 당신의 집은 바뀔 수 있어요. 옛날에 매일 부부싸움 했잖아요. 옛날에 엉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구원받았으므로 당신에게 그 능력이 있어서 변화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삭의 상태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하면 밭이 갈려진 상태죠. 앞에 세 가지 것이 없어진 상태예요. 심령의 상태나 생각의 상태나 또 아까 육신의 상태가 제거된 거죠. 그것을 제거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0배, 60배, 30배. 어떤 데에는 30배, 60배, 100배. 또 어디에서는 100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건 사실 기적이죠. 한 알이 100개가 된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 일이 누구 안에 일어난다는 거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이 밭이 어떤 밭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밭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밭이 어떤 밭이냐 하면 이 밭이고 이 집이라고요. 그러면 이 집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집, 저와 여러분의 이 집, 이걸 성전이라 그런다 그랬죠. 우리가 너무나 잘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집이 돼야 되겠죠.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네요. 제 성경 안에는. 장절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진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은 14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이어서 봐야 이 말씀은 온전하게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오늘은 이 집,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 집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야 하는 그 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몸,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심령의 밭.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 하나님이 계시는 집,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무엇이라는 것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여지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디모데에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본되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크도다 그랬죠.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은 뭐냐 하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건은 뭐냐 하면 반듯하게 살아가는 거죠.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 저 사람 하나님 닮았네? 예수님 닮았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써보면 뭐냐면 하나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경건은. 근데 경건을 제가 여러 가지로 풀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왜 경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의 연장선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모르는 게 없죠. 내 마음에 품는 것 가운데 모르시는 게 없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자,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매일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그 속에 말씀이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밭은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확장돼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앞으로 크게 하나 지어야죠. 크게 짓고 거기에다 뭘 넣어야죠? 교회를 짓거나 건물을 지으면 머릿돌이라는 걸 넣죠. 그렇죠? 머릿돌을 넣습니다. 교회에다가는 꼭 이걸 넣습니다. 어느 교회든 가보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크게 동으로 해서 딱 넣어놓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건물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내가 좁아서 못 들어가겠다.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너희의 그 심령이 나의 집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적용의 예예요. 이건 말씀을. 근데 많이 이렇게 써요.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는 집은 30평짜리 사가지고 가면 더 이상 안 늘어나요. 그래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돈도 모으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모아갖고 한 번뿐인 인생 50평 아파트에서 살아보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늘려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인생의 마음의 집을 몇 평짜리로 늘려서 살아가느냐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무엇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일단 여유가 있죠. 근데 요즘 세상은 좀 거꾸로 돼 있죠. 거들먹거리고 막 거만하고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조급해갖고 작은 차 보고 막 비키라고 빵빵거리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부자 아닙니다. 진짜 그 안에 알맹이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겉과 함께 속도 느긋한 사람이에요. 비싼 차,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것 속에서 살아가면요, 그만큼 여유 있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의 영역이 늘어나면, 많은 씨앗들이 심겨져서 그 씨앗들이 자라서 여러 종류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하면, 어느 집에 가보면 정원을 꾸며놨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우리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구경하고 싶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갖고 써요? 물어보고 싶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집, 밭이 어떤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얼마만큼 잘 자라고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초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초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나무 하나만 심겨져 있냐. 그 복음의 나무가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질 만큼 그 나무가 초점이 되고 포인트가 될 만큼 나머지 밭들을 아름답게 가꿨냐. 그렇잖아요. 밭을 갖고 놓으면 딱 보면 주제가 딱 있잖아요. 여러분 삶 안에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54장, 이사야 5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밭과 장막터와 이 모든 것들이 늘어나서 퍼져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더 많은 나무, 더 많은 짐승,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처럼요? 겨자, 씨처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들은 내게 누군가가 와서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힘들 때 와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돌아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시가 돼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저놈의 왼수가 이렇게 불릴 정도의 남편인지, 똑같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서로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관계인지,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영역의 것이 넓어지면요, 그 밭을 사오는 거예요. 포함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널리 좀 펴보는 겁니다. 널리. 그 좁은 데서요, 좁은 데 요만한 그 냇가에서 야, 이물이 전부 다 그러지 말고 좀 더 넓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망망대해로, 또 더 넓은 곳으로 우리가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시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9절입니다. 시편 81편 9절 10절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10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다 그랬어요. 똑같죠. 이스라엘은 애굽이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죠. 자,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좀 제발 입 좀 크게 벌려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포크레인으로 갖다가 먹이고 싶은데 입을 얼만큼 벌려요? 그만큼 벌리는. 그러니까 그만큼밖에 못 버는 거죠. 크게 벌리면은요, 크게 받아먹는 거죠. 말씀도 그렇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크게 한번 좀 벌려보게 해요. 크게. 우리의 가슴도 한번 크게 한번 벌려보고, 우리의 입도 한번 크게 벌려보고, 우리의 장막터도 줄을 길게 한번 대보고, 한번 좁게 이 광영 생명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넓은 영역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그 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걸 누가 제안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제안을 누가 하느냐 하면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나는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모든 환경들을 갖다가 뭘 제안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안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 제안에서 떠나려고 참 많은 애를 씁니다. 나는 아침잠이 많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잘 아시죠? 누가 잘 알겠습니까? 아들을. 아침잠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녁잠은 없어요. 저녁에 늦게까지 자라 그러면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장막을 넓히고 입을 넓게 벌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습관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죠? 자, 나를 위해서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생각들을 바꿔보게 해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은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들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출발은 어디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보이지 않는 심령 안이에요. 밭이에요. 이 밭을 어떻게 각 분야에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냥 팽개칠 겁니까? 호세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0장. 구약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같이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누구를 위해서 심으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더 적게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장 복된 것,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하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어야만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뭘 기경하라고요? 빨간 줄로 막 쳐놔야 되겠네, 여기는. 그렇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그랬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팽개쳐 놓는 겁니다. 그게 마음밭이에요. 묵은 밭이에요. 묵은 땅이에요. 회개치 않는 마음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를 해야 돼? 답답해요.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얘기 안 해도 왜 안 하실 것 같아요. 회개라는 말을 하거나 자백이라는 말을 할 때. 옥토 같은 마음, 건강한 마음,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부드러운 흙이 될 만큼 잘게 부셔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옥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잘게 부셔진 마음이어야 돼요. 어떤 때는 말씀의 그 강한 망치에 맞아서 돌 같은 마음이 산산이 조각이 나서 티끌처럼 그렇게 깨어져야 하고 어떤 때는 파도 같은 거에 맞아서 잘게 부셔져야 하기도 하고 우리들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오죠. 그것들은 우리들의 마음들을 그렇게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십시오. 잘게 부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잘 가꾸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내가 느끼는 변화를 내가 보게 될 것이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보게 될 것이고 내 자녀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씨앗을 우리가 뿌릴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교회에 가보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내게 살아있어서 내 장막터와 내 영역을 늘려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당신 안에 소개를 해주고 싶어.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내면과 바깥이 괴리된 채로 살아가면 비록 이 교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게 돼야 뭐가 되냐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게 돼야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이 교회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베드로 전서 3장 15절 16절이었죠. 거기 보시면 경건과 연관된다 그랬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경건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만찬이 있는 날이므로 만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만찬이 자칫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냥 형식으로 그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그냥 습관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만찬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찬하는 목적. 그리고 이 만찬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은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사도행전 2장
가장 바람직한 만찬의 모습입니다.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떡을 떼었다 그랬어요. 이 떡이 뭘까요? 만날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늘 우리가 먹는 것처럼 그들은 뭘 먹느냐 하면 그 누룩 없는 떡, 우리 이렇게 넓은 빈대떡처럼 되어 있는 그것을 먹는 거죠. 그걸 먹으면서 포도주와 함께 뭘 하는 거죠? 그 떡, 그러니까 그 떡 있잖아요. 빵.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것을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시를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이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이면 이것을 했다는 거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46절 한번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만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의식과 이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회복하고 그 삶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찬의 끝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로 구원받으신 분이 오늘 못 나오셨네요. 오셨으면 참 좋았겠죠. 한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관심과 정성과 기도와 애탐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한 생명이 구원받고 이 교회에 나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정도 성장을 시키려면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가 또다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냥 놔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날마다죠. 날마다. 그리고 집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처럼 각각의 가정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도 뭘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장이 뭘 하는 거죠? 떡을 띄어서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생애까지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된다. 가정 가운데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자고 이거 지금 여기 표본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들 안에서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의미로 지금 이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 하면 챙기는 겁니다. 이 만찬을 하면서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챙겨서 이 몸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만찬을 할 때. 이 만찬을 할 때 꼭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믿음 안에 있지 않고 회복되지 못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디 있냐고 갑자기 스느에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8장 역사서 가운데 있었죠. 스느에 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가 만찬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찾기 위한 겁니다. 살찐 것을 먹이기 위한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치 못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찔 수 있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돌이키는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반응들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찬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제 가야 될 거잖아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야죠.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었어. 이거예요. 지금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오늘 만찬을 나누는 것도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려면 예수님 외에는 없어. 힘들고 괴롭고 고달프잖아? 괴롭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잊어버리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 또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보게. 아니면 저녁에 우리 같이 만나서 차 한잔 같이 마시게. 우리 저녁 같이 먹게.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렸던 그리스도의 그 기쁜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만찬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찬을 하실 때 빈자리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빈자리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거든 예비치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런 만찬이 되기를 원합니다.